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에 이름이 모세라고 이름이 불려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모세입니다. 이 아이가 5살입니다. 5살인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퇴근할 시간이 되면 방 안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꽉 닫고 소리 질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서 자전거를 사주게 도와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모세라는 5살 난 아이가 소리쳐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하는데 여러 날 하는 겁니다. 여러 날 아버지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방에 들어가서 소리쳐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하다 보니까 이 아이 목이 다 쉬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서 자전거 사주게 도와주세요. 애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 목이 다 쉬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김집사님인데 그 어머니가 하도 그 기도를 듣다가 안 돼가지고 애를 불러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모세야 하나님께는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돼.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소리로 기도해. 그랬더니 5살 난 모세라는 아이가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하나님은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들으시는데 왜 우리 아빠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도 못 알아듣지? 여러분, 사람은 내 기도를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알아들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은 내가 막 손들고 달라 해도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많은 것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누가 큰 소리로 뭐 기도하는 소리 나면 여러분보다 해달라는 거라는 거 알아두세요. 아셨죠? 밥 먹을 때 와, 불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주여 불고기 주세요 그러면 불고기 해달라는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못 알아듣든지 아니면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해버리죠. 귀찮으니까.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셔요. 뭔 소리에도 다 들으십니다. 뭔 기도에도 다 응답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모세가 모압 땅 느보산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요, 모압 땅 바로 아래쪽에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라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제 모세의 꿈이 실현되려고 합니다. 모세는 80살에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의 꿈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느보산에 딱 서 있는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야, 그런데 너는 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 여러분,
지나온 40년 동안 80세에 부름받아서 40년을 광야를 지나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는 저 땅을 밟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을 뭐라 그래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지요. 그 땅을 그토록 그리워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밟지 못한다 그랬는데 모세는 그 땅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건너지 못한다 그랬는데 모세가 그 땅을 밟아요. 어떻게 모세는 그 땅을 밟을 수 있었지요? 고대의 이런 책들에 보면 축지법이라는 게 있죠. 땅도 밟지 않고 쑥 갔다 오는, 모세가 축지법으로 갔다 왔을까요? 아니면 천사가 모세를 훅 들어가지고 훅 가나안 땅에 데려갔다가 훅 모압 땅 느보산으로 데리고 왔을까요?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이 건너가지 못하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는데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합니다. 인간이요, 저마다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이루려고 인간은 전심전력합니다. 우리도 그리하죠. 꿈을 이루려고 얼마나 전심전력하는지 몰라요. 부모들에게 자녀를 향한 꿈이 있지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통해 꿈을 이뤄보려고 부모들이 온갖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려놓을 마음으로 수고와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요, 너 자녀를 위해 이루고 싶은 그 꿈 내려놓아라 그리하시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어요? 자녀를 위해 엄청난 꿈과 기대를 가지고 그 꿈을 이루려고 온갖 희생과 수고를 다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안 마시고 안 입고 안 먹고 그 돈으로 애들을 뒷바라지해서 꿈을 이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꿈 내려놓아라 그러시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꿈꿨던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한테 네 꿈 내려놓아라.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겠어요? 여러분도 꿈이 있어서 꿈을 위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네 꿈 내려놓아라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어요? 지금부터 150년 전에 영국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지도에도 150년 전이니까 지도에도 잘 나타나지 않고 사람도 잘 모르는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꿈을 영국에 살고 있는 한 젊은이가 꾸게 됐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150년 전에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요, 차이나로 옵니다. 중국으로 왔어요. 중국에 와서 무역선을 타고 조선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평양 앞에 대동강이 있었는데 대동강변으로 이 젊은이가 조선의 복음을 전하려는 꿈을 갖고 들어오다가 그 배가 조선 군관들이 쏜 화포에 맞아 불탑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에 발을 채 내딛기도 전에 조선 군관의 몽둥이와 칼에 찔림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조선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토마스 선교사의 꿈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이 토마스 선교사의 꿈이 이루어졌다면, 죽었는데 만약에요, 이 토마스 선교사의 꿈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죽었는데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모세가요 40살에 애굽의 왕정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80살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모압 땅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도착해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보고 싶어서 모세는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 딱 올라갑니다. 느보산에 딱 올라가서 바로 앞에 요단강이 있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모세가 쫙 훑어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40년 동안 그토록 가고 싶은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 얼마나 모세의 가슴이 벅차고 설렜겠어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결혼하셔가지고 죽을 똥 살똥 하면서 돈 벌어서 돈 한 푼 쓰지 아니하고 갈뜰살뜰히 모아서 아파트 분양받고 내일 아파트에 입주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결혼생활 20년 30년 만에 처음 내 집을 갖고 그 내 집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설레요. 내일이면 우리도 집을 갖는다. 여러분 자녀들은 엄마 아빠 우리도 집 생겨? 그럴 때 그 가슴이 얼마나 벅차요. 내일이 얼마나 기다려져요. 모세가 4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내일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본 이 가나안 땅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 40년을 기다려왔는데 이것 때문에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광야 생활을 다 참고 견뎠는데, 아니 눈앞에 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40년의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물거품이 돼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가요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반석을 가리켜라 그럴 때 모세가 반석을 이렇게 가르치질 않고 모세가 들고 있던 이 막대기로요, 지팡이로 반석을 2차례나 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4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도 4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수백만 명을 이끌고 모압 땅까지 왔고 이제 내일이면 들어가요. 모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그때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 영광 가린 거 알지만 내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잖아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셔도 되잖아요. 지난 40년 동안의 수고 보상해 주셔야 되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나는 저 요단강을 건너 못 들어간다. 너희들만 들어가라. 그랬을 때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모세만 바라보고 모세만 뒤쫓아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딱 내일이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간다. 너희들만 들어가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당신만 바라보고 40년을 달려왔는데 우리만 들어가라면 우리는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백성들은요, 모세를 향하여 비난과 야유를 보냅니다. 그리고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 옆에서 수행 비서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수행 비서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는 너무나 충격이 큽니다. 모세 한 사람이 3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지내왔고 모든 전쟁에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어서 승리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적들이 있는데 모세가 안 들어가면 누가 이 민족을 인도한다는 말인가? 나 같은 어린 경험 없는 지도자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인가? 어떻게 수많은 적들을 맞아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여호수아는요, 황당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충격입니다. 충격. 백성들은요, 완전히 혼돈 그 자체입니다. 여호수아도 정신이 없습니다. 더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 본인입니다. 모세는 내일 아침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다 보내면서 자기만 못 들어가야 합니다. 백성들과 헤어지는 이 아픔이 모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원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못 들어갑니까? 왜 나만 못 들어갑니까? 지난 40년 동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꿈만 바라보고 2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300만 명을 이끌고 왔는데 왜 나만 못 들어갑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완전히 왕따 당한 기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맞습니다. 나 4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나 실수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하잖아요. 40년 동안 한결같이 충성했잖아요. 40년 동안 순종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모세는요, 억울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모세의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땅을 밟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모세의 꿈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모세는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꿈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 계획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요, 느보산에서 이렇게 바라보던 가나안 땅을 뒤로 하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자신의 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하나님께 맡기며 가나안 땅을 뒤로 하고 모압 땅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요, 모세는 아무도 사람이 찾을 수 없는 모압의 한 골짜기로 들어가 모세는 그곳에서 눕습니다. 누우며 지나온 120년을 쭉 돌아보며 120년 동안 살아왔던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꿈을 내어 맡기며 모세는 죽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리고 모압 땅, 아무도 모르는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골짜기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이루고자 하는 꿈보다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큰 꿈을 이루어주고 싶으셔서 그 땅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의 꿈은 단지 가나안 땅 하나를 밟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이 작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꿈을 모세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그 땅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꿈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모세가 그 땅을 밟지 않기로 결심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로 모세의 작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모세가 느보산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영안을 확 열으셨습니다. 육의 눈이 아니라 영안을 확 열으셔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평생을 살아도 가볼 수 없는 가나안 땅 전체를 느보산에서 한눈에 다 보게 하셨어요. 이것은 성경을 여러분이 봐야, 그리고 제가 설명해야 여러분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1절, 2절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가 바로 가나안 땅 건너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스가 산 느보산에서 건너편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름에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보이셨다고요? 단까지. 저를 보셔야 돼요. 모세가 서 있는 느보산에서 육신의 눈으로는
단이 안 보여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단이 어디냐면 백두산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백두산이에요. 여러분, 이 남쪽에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한라산이에요. 한라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백두산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백두산이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거기 올라가서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시력이 10.0이어도 백두산은 안 보여요. 근데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단을 봤어요. 가나안 땅 최북단이 단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단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모세는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영안을 확 열어서 북쪽 땅까지 보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를 쫙 한눈에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절에 잘 봐요.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서해라는 말은 우리나라 서해를 생각하면 큰일 나요. 어느 나라나 바다가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는 거예요. 미국의 동해에 그러면 뉴욕 앞에 있는 바다고, 미국의 서해 그러면 캘리포니아 앞에 있는 바다예요. 여기서 서해니까 백령도 있는 데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여기서 서해는 지중해예요. 지중해. 어디요? 지중해. 지금 모압 땅,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는 여기는 이스라엘 땅으로 하면 동쪽이에요. 동쪽 제일 끝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어느 산에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오늘 지리교육까지 시키려니까 시간이 오래 가겠어요. 설악산이에요. 설악산. 요단강을 동해다 그러면 지금 울릉도 최고 높은 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울릉도 최고 높은 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인천 앞바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눈이 독수리 눈이어도 울릉도 높은 산에서 어찌 서해 바다가 보일 수 있겠어요? 안 보여.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느보산에서 모세는 서해인 지중해 바다를 봤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느보산에 올라서 모세에게 못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모세의 작은 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서 평생을 살아도 못 볼 땅을 하나님이 영안을 확 열어가지고 순식간에 남에서 북, 동에서 서까지를 한눈에 다 보게 하셨어요. 이 보게 한 모든 땅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20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해서 차지하게 될 땅,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누어 가질 땅을 하나님이 한눈에 다 보게 해주신 거예요. 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냐면 모세는 겨우 꿈이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들어가지 않고도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것과 똑같은 가나안의 넓은 땅을 한눈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적이 없으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건너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복을 주신 줄 알아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일주일 동안 울었어요. 매일 아침 새벽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매일 아침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과 눈물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신 줄 알아요? 모세가 모압 땅 느보산에서 모압 땅으로 내려와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골짜기로 가서 자신의 120년 삶을 마치며 골짜기에 눕습니다. 누울 때 모세가요,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골짜기에 누울 때 마음이요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루셨던 위대한 역사를 돌아보며 그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누워 생명을 끝을 냅니다. 근데 이때 말이에요, 모세의 아내도 모세의 아들들도 모세가 어디 누웠는지도 모릅니다. 어디 죽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모세가 이때 죽을 때요, 모세는 혼자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장례식을 치러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상주가 돼가지고요, 아무도 조문객이 없는데 하나님이 상주가 돼서 천군 천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모세의 장례를 치러주셨어요. 아내도 없었으나 자식도 없었으나 300년 동안 이끌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식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모세의 죽음을 지켜보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상주가 되셔서 그곳에 예수님도 계셨고 그곳에 천군 천사가 있어서 모세는요,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누리며 장례를 했어요. 모세는 아무도 없었으나 하나님 품 안에서 그의 생을 마쳤어요. 이걸 생각하니까 제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소울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 아무도 없어도 좋습니다. 나 죽을 때 나 하나님 품 안에 죽고 싶습니다. 내가 집에서 죽든 병원에서 죽든 들에서 죽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 죽든 전쟁터에서 죽든 나 하나님 품 안에서 죽고 싶습니다. 모세는요,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축복, 영광스러운 장례식으로 자신의 생을 마쳤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것 같지요? 못 들어간 것 같지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를 셋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그 자리에 증인 두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의 위대한 사람 두 사람. 누구였지요? 엘리야와 모세였습니다. 변화산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땅을 밟고 들어가지 않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이 30일 동안 곡을 했다 그래요. 이런 곡을 했을까요? 이런 곡 안 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곡을 했다는 건 30일 동안 모세를 추모한 거예요. 모세를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그가 자신들을 해주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했던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꿈은 단지 가나안 땅 하나를 밟는 거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땅을 밟지 않고도 하나님의 위대한 꿈인
가나안 땅 전부를, 평생을 살아도 걸어다녀도 못 가볼 가나안 땅 전부를 보게 하시고 그 땅을 들어가 경험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지 몰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마스라는 선교사, 이 땅에 채워와서 발을 내디뎌 보지도 못하고 조선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그 꿈은 조선 군관의 몽둥이와 칼에 의해서 무참하게 그 꿈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때 그가 죽을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청춘이 꿈도 못 펴보고 27살에 토마스 선교사는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으면서 쪽복음을 대동강변에 갖고 들어왔던, 중국에서 올 때 가져왔던 쪽복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꿈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쪽복음을 받아든 사람이, 주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고, 그 전해준 쪽복음을 받아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벽지에다 벽지로 썼는데 벽지에는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땅에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세워졌어요. 토마스 선교사의 꿈은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의 꿈은 이 땅에 땅 한 번 밟아보고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꿈은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 땅 복음화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게 꼭 자랑할 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움츠리지 마세요. 2015년을 기점으로 5,000년 역사에 기독교가 제1대 종교가 됐어요. 이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2015년 인구 통계했잖아요. 그때 기독교 인구가 970만 명, 980만 명, 불교 780만 명, 개톨릭 350만 명, 교황이 왔을 때 천주교가 엄청나게 성장할 줄 알았는데 별일 없었어요. 5,000년 역사의 기독교가 이 나라 1대 종교가 됐습니다.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소극적이고 그리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 되지 마세요. 이 땅 1대 종교가 뭐라고요? 기독교예요. 누가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왜 기독교인이란 말은 못하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왜 말 못하고 그렇게 숨어 살아요? 불교도는 엊그저께가 무슨 탄일이라고 온 동네방네에다가 등을 붙이고 다 보라고 하는데 왜 예수 믿는다는 그 소리 하나를 못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작은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더 큰 꿈으로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꿈 내려놓아라고 얘기합니다. 뭐 한다고요? 너의 꿈 내려놓아라.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더 큰 꿈으로 우리의 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꿈을 이루어주시길 원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면 그 꿈 이루지 못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환도 여러분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신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꿈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함 주실 거예요. 감사한 마음 주실 거예요. 그리고요, 모세를 책임지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책임지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후손들이요, 우리가 우리 꿈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갔을 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자녀가 돼서. 여러분, 최고의 칭찬이 뭡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인정해 주는 것이 최고의 칭찬입니다. 옆에 사람이 몇 마디 해주는 건 칭찬도 아닙니다. 최고의 칭찬이 뭡니까? 내 자녀가 나는 아버지를 존경해요. 손자 손녀가 다 커가지고 할아버지, 난 할아버지를 존경해요. 여러분, 이것보다 칭찬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인정해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꿈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훗날 자녀들로부터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조상들로 이름이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 마칩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이 꿈,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이 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서 모세가 누렸던 축복받기 원하는 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어디 나와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내가 이룰 수 없는 꿈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축복의 문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년 동안 꿈꿨던 꿈이 눈앞에 있는데 모세 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할 때 얼마나 충격이고 절망이었을까. 그런데도 모세는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수많은 욕심에서 나온 꿈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꿈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이 꿈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